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은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그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세 친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변론을 이어가는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그의 세 친구 중 소발에 대해서 그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변론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이유 모를 재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욥의 1차 변론 중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소멸될 인생에 대한 탄식, 그리고 이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슬픈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아멘. 네, 내용만 봐도 굉장히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욥의 심리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욥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사는 날수가 적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넷째는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인생의 사는 날수와 달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아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욥은 인간의 인생사에 대해서 5가지로 함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생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을 하고 또 이런 철학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만큼 죽음을 가까이에서 그리고 되게 심도 있게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신이 낳은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욥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부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 그리고 또 가련한지 깊은 고민과 그리고 그에 대한 철학적인 답변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며칠 전 25일 국내 인류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총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졌는데요. 그런데 어제 장지로 이동하는 순간이 사진으로 포착된 것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천수를 누린다고 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공술에 공수거란 말이 있지요. 올 때는 빈손으로 오고 마찬가지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국내 인류 기업의 총수로서 평생을 화려함 가운데 지내고 살아왔겠지만 모든 이가 그렇듯 부자든 가난하든 생을 마감할 때에는 모두가 차별과 아무런 다른 것도 없이 똑같이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는구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인간이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이란 아무리 생에 살아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같은 모습이구나. 한마디 말없이 그저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늘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뭔가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한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한들, 혹은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결국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생명이 사라질 수 있는, 꽃처럼 아름답게 피기도 했지만 시들 때는 마찬가지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생에서의 자존심 또는 자긍심 혹은 나의 힘이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욥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부가,
그리고 그의 수많은 자녀들이, 그리고 그의 건강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를 하나님께 청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일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인생이란 그렇게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내가 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오늘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은 지금 이 상황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욥은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누구와 가장 깊이 있게 만났냐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찾으시나요? 반면에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넘기 힘든 담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간절히 찾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또는 신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도 이제 세상을 타계하기 전에 신부님께 24가지의 질문을 남긴 것이 책으로도 발간되었죠. 그 질문은 대다수 이 땅에서의 삶, 그가 살았던 사업가의 삶,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 종교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죄와 벌에 관한, 그리고 이생에 대한 그런 질문들로 100%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신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물음과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본능,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놓아버리고 싶기도 할 만큼 의문이 드는 고난의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부르짖고 울부짖는 대상 또한 욥은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삶에 기쁠 때,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에도 여전히 삶 속에서 내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께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께 기대고 있습니까? 욥의 상황이 지금 비록 매우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다. 욥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파티를 벌이고 연애를 벌이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욥은 혹시 자신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누를 범하는 행위를 하진 않았을까? 자녀의 수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소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익숙해져서 너무 편하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예배드리니까 편하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어느 예배 때 더욱더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비대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점차 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있으면 대면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때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어.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곧 있으면 대면 예배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환경,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지금과 같은 편한 상황 가운데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욥을 보면서 욥의 상황에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욥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끔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만나시고 주님과 예배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인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지만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때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